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여 동생들이라 친척이라 가족이라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능력이나 족보 보지 않고 어디에 사느냐, 어디 얼마만큼 모아두었냐 보지 않으시고 믿고 지켰느냐 이것을 보시고 너는 나의 형제라, 나의 친구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천시도 받고 무시도 받고 답답한 일도 겪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위장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고맙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되 부드럽게 싸매주시는 분이시여 더욱더 저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구멍과 공백이 있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저희는 이 공백을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돈과 칭찬 그리고 환경의 편안함으로 채우려 했으나 여전히 구멍이 뚫려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멍을 오직 그리스도로 메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시어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사 안정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태풍과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약한 자, 마음 상한 자 있는 줄을 아십니다. 어떻게 누구에게도 토설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는 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내게 나아오는 자 내가 결코 물리치지 않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어 생각지도 못한 헌신과 생각지도 못한 결단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지만, 가장 많이 눈물 흘려주어야 하지만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오니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들의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며 앞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생선 대신 돌을 아니면 전갈을 주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아들까지 주신 주님이시오니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둔한 것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영국에 아주 이렇게 춥고 오늘만큼 춥고 또 눈보라가 많이 치던 때가 있었어요. 스펄전이라고 한 10대 청소년이죠. 청소년이 죄책감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가던 교회에 못 갔어요.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교회에 가야겠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웨슬리안 철치에 갔어요. 그것은 뭐냐면 웨슬리가 은혜의 교리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웨슬리의 초기 가르침을 지키고자 하는 아주 낡은 교회에 갔어요. 근데 뭐 이미 춥고, 그죠? 이미 춥고 설교자도 못 왔어요.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다가 그나마 좀 성경을 잘 아는 구두 수성동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옷이라고 제대로 준비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니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말씀, 이사야 말씀, 모든 열방들아 주를 방무하라, 주를 바라보라, 이거 하나 계속 반복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서 있는 스펄전에게 청년이여 당신 너무 괴로워 보이는군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바라보시오, 바라보시오 한 거예요. 그때 그 추웠던 예상치도 못했던 겨울에 우리는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가 거듭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그냥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말이 배우지 못한 구두수성공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하자 그 단순한 외침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추운 날씨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 설교단에 그 모순이랄까 예측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은요 죽을 쏘요. 왜 이러지? 나 이거 준비할 때 눈물도 흘렸는데. 그런데 마음도 상하고 왠지 날씨도 많이 춥고 오늘 오셔야 될 분이 꼭 안 오고 오늘 집안에 좀 우환이 있고 좀 이럴 때는요 예상치도 못한 은혜를 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이 전제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시편 67편, 63편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래도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선하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린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강의 12번째 강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요한의 의심과 죄 많은 여인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그걸 봤어요. 세례요한이 의심했다 그랬죠. 여러분 날고기는 사람도 의심을 합니다. 한때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사람도요 불신앙과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의심과 불신앙은 다른 거라 그랬어요. 불신앙은 아무리 짓거려봐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고집이고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회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시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설득되겠습니다 하는 애달픈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런 세례 요한의 의심을 물리치지 않으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로는 못 믿는구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하면서 소경이 눈을 뜬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이것을 본 것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의심을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죠?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는 그것을 예수께 토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면요, 주님께 이 문제의 공을 토스하라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유명한 뭐 메시랄지 호날두랄지 손흥민이랄지 이렇게 좋은 사람들 알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스트라이커인데 나한테 공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공을 주면 골을 넣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의심이 있으면 그거를 최고의 스트라이커 대신 예수님께 토스, 패스하셔야 돼요. 내가 골을 못 넣는 걸 마귀가 안다고요. 우리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의심 가운데 뺑뺑 돌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온다고요. 해결이 안 돼.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반드시 답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애가 때를 쓸 때가 있어요. 때를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징징댄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해줘요. 그래도 징징대요. 애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 자체의 해결을 보기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의 의심은. 하나님을 좀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심은 반드시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내가 이럴 수 있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너 어찌 그럴 수 있니? 진짜 너무나 속상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죄 많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발 뒤에 와서 눈물로 씻기고 머리로 닦고 향유를 부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비판하죠. 그러나 예수님 비판 안 해요. 여인 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그 여인을 받아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해줘요. 왜 이 여자가 이 일을 하는지 아니?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하는 거야. 나도 시킨 적이 없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우리는 죄 용서받고 주님 앞에 용납받은 적도 없는데 빨리 향유를 깨뜨리라고 추구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향유를 붓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가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향유를 깹니다. 옥합을 깨뜨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더디 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우리는 뭘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한 사람도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용납을 받아요. 이미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아서 어떻게 주님이 날 받아줄까? 죄 문제가 좀 해결돼야지. 아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돼요. 주님이 받아주고 해결책을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핑계가 뭐냐면 내가 좀 이 문제만 좀 해결하고 이것만 끊고,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들을까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이것은 사실은 밭의 4가지 비유예요. 씨가 어떤 밭에 떨어졌는가에 대한 4가지 비유이죠. 우리 주님이 친히 이것을 말씀하시고 해석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또한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비유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증인이 3명이에요. 증인이 똑같이 다 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19절부터 우리 본문의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공교했던,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나와요. 특별히 삼총사가 나오죠. 누구예요? 2절 3절 보니까 첫 번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7은 이제 성경의 완전수니까요. 그만큼 고생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또 나머지 2 사람 누구예요? 요한나인데, 요한나는 고위층이에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 청지기는 대단한 거예요. 헤롯이 뭐든지 다 물어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또한 수산나도 있잖아요. 게다가 무명의 다른 여러 여자들도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여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당시의 여인들은 지금의 여인들과 달라요. 투표권도 없었고 천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렇게 불쌍했던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요, 그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에게 집중해요. 여인들.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 봤을 때 요한 안나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 많았던 안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아버지보다 더 믿음이 훌륭했던 바르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여인들, 세상에서는 천시받는 사람들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구세주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3절 후반을 보세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많은 제 아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고 제 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의 섬김으로 이루어져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 여자들에게 좀 주님께 말씀을 받았으니, 가르침을 받았으니, 병고침을 받았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압박을 가했다면 바른 순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이번에 중직을 맡게 됐으니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원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남자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뭐예요?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여러분, 아둘람굴 아시죠?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은 아둘람굴에 모였어요. 뭐예요? 마음 상한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다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제가 주중에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는 감리교 선교사의 그 보고예요. 가장 The Happiest Girl in 조선이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소녀가 이제 동상에 걸려서 이제 한쪽 다리와 두 손을 이렇게 절개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의료 선교사가 그걸 고쳐줬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이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굶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선교사가 보고하면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또 영국에서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어린이들이 한 입, 두 입 헌금해서 그 조선의 소녀에까지 온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상처받고 작은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시몬과 반대되는 이런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4절 이하를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씨는 뭡니까?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우리처럼 이렇게 모를 키워가지고 툭툭 심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개가 안 된 여러 흙으로 덮여진 뭐가 받치고 뭐가 기는지 몰라. 그런데 뒤에서 한 움큼 주워다가 축 뿌리고 한 움큼 주워다가 축 뿌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씨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밭에 땅에 문제가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어디에 떨어져요?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지죠. 그런데 새들이 먹어버려요. 주님은 이 새들이 마귀다. 뭐 뿌리를 내릴 틈도 없어요. 마귀가 탁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은 뭡니까? 바위. 근데 바위는 축축하니까 팔레스타인은요, 바위 위에 맺히는 이슬로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축축하니까 살짝 싹이 난 것 같다가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요. 세 번째는 어떤 땅에 떨어집니까? 7절에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뿌리를 내리는가 싶더니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번째 무엇이에요? 좋은 땅, 옥토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사역 방식이에요.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사정하지 않아요. 뒷공무니를 쫓아가면서 귀찮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권이랑은 다른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이런 대범함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가 부족했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선포됐어. 반드시 옥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가정경건에서 아이들이 너무 장난을 쳤지. 그러나 내일도 할 것이다.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25년간 중동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세례를 한 명도 못 주고 우리 집에서 모이는 중동 교인들은 한 5명밖에 안 돼. 나는 실패했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선교사도 파송하고 사람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담대하세요.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니까요. 비유를 모르는 자는 그냥 돌아가요.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9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게 뭐예요? 어렵도다 하는 자들은 다 가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있었지만 즉 이 비유의 뜻을 물어보는 자는 우리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돼요? 몰라요. 의심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꾸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도 모를 수 있어가 아니라 상세히 알려줘요. 그러나 물어볼 의지도 없는 사람은 그냥 가버려요. 그런 겁니다. 물어보는 자는 옥토인 거예요. 아, 주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지금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어떤 결정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돌아간 자들은요 뭐예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없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해 못해도 주님께 해결을 보고자 하는 자는 남아서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지요. 갈등도 있고 반목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남아서 인내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입을 벌려 그 비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12절에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은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도 못한 거죠. 13절에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마지막에는 시련 당할 때 배반한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감성 중심이에요. 감성과 의지와 정서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이성과 가르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서를 중심에 두어요. 이 정서가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끌어내요. 이 정서가 주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이끌어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잠깐 반응했다가 마치 3분짜리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응답하라를 보다가 감동을 했어요. 노래가 끝났어요. 드라마가 끝났어.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어떤 말씀을 하실지 계속 봅시다. 14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속에 보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기운이 막혀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만 말씀은 어디 가고 다른 거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14절 후반을 보세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잎이 아무리 많고 꽃이 아무리 예뻐도 결실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인내로. 환난이 있을 때도 견뎌내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인 게 아니에요.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땅이 좋으니까 이제 뭐가 맺히겠지가 아니에요. 옥토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기억해요. 계속 생각해요. 묵상해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돼요. 익숙해져요. 생활 속에 사는 게 익숙해져요. 그래도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가정경건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안 보면 밥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어요. 오늘 성경은 못 봤지. 스탠드를 켜는 거예요. 성경을 여는 거예요. 맥주인 성경을 끼고 오늘 몇 장이지? 오늘 새벽 설교는 뭐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아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수고합니다. 저는 촌사람이라 가지고요.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새벽 4시에도 막 차가 다니고 새벽 5시에 학원물이 켜지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 돈이라도 잘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에 매몰되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요. 하다 못해. 영혼의 추수를 바라는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해서 이렇게 의지가 나약해서 되겠습니까? 시험 때가 되면 애들은 학원에 보내고 교회 앞에는 텅텅 빕니다.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수능 전날은 간절히 기도하고 수능일 때도 교시에 맞춰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도의 인내는 없어. 그 열심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목사님 특별한 때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전혀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첨언입니다. 16절 보세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 좋은 땅, 옥토로 결실하는 자는 감추고 싶어도 그것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너희들의 자세를 들여다보아라. 너희들의 태도를 들여다보아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돈을 벌겠다는 의지만도 못하면 너희는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듣고 감동받고 눈물 찔 그걸로 끝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그걸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신장인데 비신자만도 못하고요. 신장인데 아니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말씀은 잘 가르쳤다고 자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산다는 것은 교인들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들은 대로 살았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세상을 위해 지금 희생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옹졸했어요. 너무 깍쟁이였어요.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옥토, 다른 사람들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옥토처럼 그 말씀을 물어보고 내 곁에 인내로 남아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친척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태도를 점검합시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가슴을 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동생이다. 네가 내 가족이다. 네가 내 친척이다. 주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내를 지켰던 것. 제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요. 계속 마음속에 교회 수도가 얼마나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수도가 얼마나 안 될 텐데. 보니까 교회 건물 주인도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수도가 안 얼게 조심해 주십시오. 그럼 수도가 언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그 물을 좀 틀어놨더니 교회 세면대에 얼음이 살짝 얼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교회에 오는 것은 걱정하는데 내가 진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마음을 두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입술과 행동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은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 관계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친척 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옥토가 되면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척이다,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영광스러움으로 지금 안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론적인 자세를 버립시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결정하고 결단합시다.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정서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의지로 뒷받침합시다. 오늘 성경을 읽고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KBS에서 한 선양원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양원에 보면은요, 그 한센병,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더 심한 사람들에게 격리된 병동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한센병 환자들도 좀 가까이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손양원 전도사예요. 왜냐면 학교 다니다가 신사참배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요. 또 노회도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다 배교했기 때문에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어요. 손양원 전도사가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손동이 돌아가셨죠. 손동이 권사님은 그래요. 손양원 전도사는 우리 아빠인데 그 나 환자들의 아빠 같았다. 그래서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침이 나병에 좋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답니다. 민간 요법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고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입으로 빨았다는 거예요. 침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 말씀을 실천한 옥토인 거지요. 옥토. 신사참배 하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니셨던 분들 중에 애국조회 하죠. 그러니까 일본 때에서부터 그랬던 거예요. 애국조회 할 때는 항상 동방요배를 해야 됩니다. 이분이 동방요배 하기 싫어가지고 학교를 퇴학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해서 다시 돌아와 바로 이제 애양원을 찾아가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한 것이 일반 사람들과 한센병자들의 그 울타리를 먼저 없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동에 들어가서 손을 만져주는데 그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손 한번 만져준 거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목격하신 분들이 이제 90살이 넘어서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보세요. 방송에 참 담기 어려운 눈이 없거나 코가 일그러진 분들이 그때 당시를 다 기억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목사님 공산당에게 이제 총 맞아서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 환자들 1000명이 흰 옷을 입고 조기를 들고 그 장례 행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 정도의 실천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었다면 이 정도의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특별한 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엘리엇이라고 아우카족에게 갔다가 죽었던 너무너무 파릇파릇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의 부인이 이락 스타가 돼가지고 순교자의 부인이라고 미국 여기저기를 다녀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제가 너무 특별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좀 찔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누구누구야 너는 옥토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옥토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운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지켜 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셔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을 줄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귀와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많이 한 저와 같은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격리된 방으로 들어가 그들의 상처에 손을 대고 손을 잡아주고, 또 기꺼이 선교의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또 내 직장에서 기꺼이 수모를 감당해내는 거, 가정에서 오래 참아내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인데 너무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이때에 주여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번 한 주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또한 그동안 입과 귀로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주님, 이 특별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갈보리 언덕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옥토가 되는 것이 너무 특별해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너무 깍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내 권리를 하나님 마냥 존중하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이런 신앙이 예수님 오신 후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나누어 죽는 자들이 있으며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걸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상식이 되고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한 걸 다 아십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여태까지 입과 귀로만 신앙생활을 했거나 또한 견딜 인내도 없고 그저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눈물 한번 쭉 흘리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손과 발이 변화가 마음이 바뀌고 견디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대하여 또한 기도하여 주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의 채통이를 버렸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